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먼저 우리 또 친구이기도 하신 우리 이은수 목사님과 그리고 화성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그동안 계속해서 우간다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도 늘 기도로 화성교회 위해서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목사님 좋은 기회 주셔서 저 선교 보고 잠시 이렇게 드리고 또 말씀 나누는 시간 주셨는데요. 잠깐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함께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주님께서 귀하게 세워주신 화성교회에 또 부족한 종 이렇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간다에 하시는 일들, 열방을 향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증거하며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또 이 온 시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귀한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 슬라이드 잠시 준비했는데요. 잠시 우리 보면서 좀 제가 간단히 보고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저희가 우리 화성교회에 온 것은 한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 화성교회에 와서 선교 보고 저희들이 잠시 하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 사역들을 감당을 했는데 잠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미국에 있는 그 교단에서 중분호에 파송받고 저는 2014년도에 아내 엄선교사는 엄옥기 선교사는 2015년 4월 1일에 우간다에 와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캄팔라에 있는 좀 넘겨주시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계속 좀 넘겨주시죠. 하나씩. 그래서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캄팔라 사역을 2014년에서 16년까지 하다가 16년부터 2018년까지 포르투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이쪽은 이제 캄팔라 수도에서 약 한 서쪽으로 한 5시간, 차로 한 5시간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DR 콩고와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서쪽 높은 루웬조리 산맥이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는 이제 최고 높은 봉우리는 약 한 5,100m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있던 데는 약 한 해발 1,600 정도 됐고 산은 2,500m, 3,000m 되니까 산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여기서 선교복하고 갔는데 그곳에 이제 땅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조그만 선교센터를 개발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9년부터 지금까지는 캄팔라 그 인근에 있는 우간다 개혁 신학대학 Reformed Theological College에서 제가 이제 교장을 맡아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그 사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캠퍼스는 저거는 제가 이취임식 때 사진이고요. 저희 구 캠퍼스는 약 한 27년 정도 됐는데 굉장히 이제 노후화돼서 그동안에 개발하던 신캠퍼스로 작년 8월에 우리가 완전히 이사를 했습니다. 요건 이취임식 때 구 캠퍼스에서 이취임식 때 사진입니다. 좀 계속 눌러주시죠. 우간다는 아프리카의 동부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케냐와 접경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수단, 또 서쪽으로는 DR 콩고, 또 남쪽으로는 탄자니아 그리고 르완다 이렇게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주하고 있어요. 우간다 부족은 약 55개 부족이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족들이 있고요. 언어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간다는 이제 선교적으로 북쪽에서 이제 이슬람들이 내려오는 저지선이라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단이 이슬람이 북쪽에서 사하라 이남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여러 해 전에 북수단과 남수단도 갈리죠. 이제 북쪽은 이슬람이고 남쪽은 이제 기독교가 많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나라가 양분이 됐는데요. 서쪽 같은 경우는 이제 소말리아 쪽에서 이제 계속 이슬람들이 케냐는 동쪽으로 들어와서 지금 케냐 같은 경우도 이슬람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우간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슬람들이 포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간다는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62년 독립을 했고 여러 내전 또 아시는 이디아민 1970년대 이디아민의 쿠데타에 의해서 기독교가 많이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여러 또 내전을 거쳐서 1986년부터 현 무세베니 대통령이 집권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간다는 원래는 북한하고 매우 가까운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비동맹 나라였는데 그래서 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을 때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살았을 때 거기서 게리라 훈련도 받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북한과 관계가 매우 밀접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근자에 들어서 한국의 경제가 괄목하게 성장했고 북한의 이제 핵실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제 낙후되고 하다 보니까 우간다 정부가 이제 남한하고 이제 손을 잡고 남한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북한이 그 전에 오랫동안 교관을 파견해서 북한 군대 경찰은 북한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북한 군인들이 와가지고 훈련을 다 이렇게 시켜놨어요. 그리고 농업 분야도 북한이 많이 투자를 해서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됐어요. 이제 최근에는 이제 북한이 그러한 여력이 없어지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우리 한국 정부에서 와서 농업 그리고 교육 또 여러 분야에 지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간다가 지금 도시화가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한 23% 정도인데 시골에서 사람들이 농촌에서 자꾸 도시로 이동을 해요. 농사 짓고 별로 수입이 없으니까 하여튼 무작정 서울로 가듯이 다 이렇게 캄팔라로 모여들어서 캄팔라가 지금 도시 메트로 캄팔라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체중이 많고요. 약 한 메트로까지 합하면 거의 370만에서 400만 명이 산다고 합니다. 원래 캄팔라는 영국이 식민지 통치할 때 60만 명이 살 수 있도록 계획된 도시였는데 지금 한 400만 명 정도가 메트로 캄팔라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종교가 이제 2014년만 해도 저렇게 기독교가 명목상이긴 하지만은 여기는 하여튼 자기가 교회 한번 발만 내딛고 어려서 세례를 받고 하면 무조건 다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 기독교가 한 70% 이렇게 되고 이슬람이 한 13% 정도 되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이 통계가 많이 지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이 그 다음 눌러주시죠. 이슬람이 지금 거의 한 25%, 그 다음 계속 좀 눌러주세요. 25%에서 한 30%까지 지금 되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은 처음에는 초기에는 40%까지 됐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슬람에서는 명목상의 가톨릭 신자들을 집중 공략을 합니다. 남자들은 이제 교회에 오면은 뭐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잘할 수 있도록 지원금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가톨릭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요. 또 성공의 인구도 줄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슬람이 지금 확장되는데 이 오순절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펜티코스탈 쪽이요. 근데 이제 펜티코스탈이 신학적으로 전혀 이게 건전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오순절 교회가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인데 신학 교육의 그 부재로 인해서 또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물론 이제 NGO 지역 개발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우간다 그 현지인들을 신학 교육시키는 일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사역이 집중되어 있어요. 네. 계속 눌러주시죠. 그래서 이제 인구 비율이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우간다 같은 한국은 이제 고령층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간다는 고령층 거의 없고 전부 다 인구의 80% 정도가 25세 이하예요. 그래서 거기는 전부 다 아이들, 청년들이에요. 노인들을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간다의 그 평균 기대치 수명이 49세, 그 정도밖에 10년 전만 해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한 58세 정도까지 늘어났어요. 58세, 59세, 60세까지. 근데 60 넘으면 저같이, 지금 이제 제가 62세인데, 저 같은 나이 되면 굉장히 거기서 나이가 많은, 그런 연령에 속합니다. 왜냐면 뭐 사람들이 빨리 죽어요. 병도 많고 뭐 그전에 내전, 에이즈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 건강 그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가지고 의료 시스템이 취약하니까 일찍 죽어요. 늘 그냥 우리 한국까지 이렇게 장수하시고 하면 좋은데 굉장히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초기에 캄팔라 음악대학 또 저는 거기 이제 신학부가 있었는데 그 신학과에서 이제 가르치고 하는 일을 주로 이제 했던 그 사진들이에요. 아내는 거기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했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서쪽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들이 주로 이제 지역 그 사회에서 이제 전도도 하고 또 지역 그 목회자 훈련도 하고 대학생들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선교, 축구 선교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그 아이들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아내 엄성교사는 영어 성경을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스포츠 선교 사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구장을 만들 때 참 기적적이었어요. 저거 어떻게 만드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 마침 불도저가 그때 지나가는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지나가는 불도저를 잡아가지고서 쓰면 싸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불도저가 지나가는데 어느 날 지나가는데 제가 있는 힘껏 100m 달리기를 해서 그 불도저를 따라잡고 불도저에 그냥 올라갔어요. 그냥 올라가서 이제 단판을 벌였습니다. 그 불도저는 이제 그 시 무슨 공사 뭐 그 지역 공사하는데 네가 시간 나면 여기 축구장 만들려고 그러는데 저렇게 불도저를 좀 밀어줄 수 있냐니까 제가 해줄 수 있대요. 자기가 일 안 할 때 토요일 날하고 주일 날 와서 해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단판을 벌여서 또 좋은 가격에 단판이 또 돼서 하나님의 은혜로 졸지에 저렇게 불도장 한 이틀 미니까요 이렇게 그냥 축구장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는 지금 전부 축구예요. 뭐 지금 우리나라 그 손흥민이 참 이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선수가 됐잖아요. 아프리카는 그 영국 프로에 가는 게 유럽 프로에 가는 게 최대 꿈이에요. 그래서 모든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축구를 안 하는 지역이 없고 안 하는 동네가 없어요. 그래서 축구공 하나 있으면은 온 동네 아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축구를 잘은 못하는데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하여튼 좋아를 하고 조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축구공을 이제 막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축구 이제 한다고 광고를 하니까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나중에 너무나 많이 밀려와가지고 축구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막 축구 뭐 한 20명, 30명 정도만 와야지 축구가 되는데 100명까지 나중에는 왔어요. 100명까지. 그래서 이게 뭐 1부 리그, 2부 리그 나누고 뭐 하여간 대단했어요. 그냥. 그래서 그 축구 사역을 통해서 그 지역의 많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또 이 아내 엄성교사는 영어도 가르쳐주고 근데 영문학을 대학에서 했기 때문에 영어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으로 복음 전하고 하는 이런 사역들 여기서 우리가 했던 그런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쉽게도 다시 또 캄팔라 쪽에서 학교에서 그 부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간다 개혁대학 그 교장으로 학장으로 지금 계속 몇 년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국조인데요. 가끔 이 축구장에 이렇게 새들이 와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가까이 그 집 가까이에 있는 거 그래서 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 새는 우간다의 국조입니다. 크레스티드 크레인이라 그래요. 근데 저거 이제 잡으면 감옥에 갑니다. 못 잡아요. 국조라서 굉장히 아름다운 새입니다. 우간다에 오시면 저런 걸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축구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확 몰려들어서 축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해서 교회 뭐 예수를 안 믿는 애들은 저기서 이제 제가 예배 드리고 설교하면서 영접 기도 해주고요. 예수님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꼭 축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성교사는 나중에 또 주중에 아이들을 따로 모아서 영어 성경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사역들을 했어요. 그 이제 부근에 찬인가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 호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저거를 오랫동안 개발한 리조트인데요. 뭐 저희가 저기서 잠자기는 너무 비쌉니다. 이제 유럽, 미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주로 묵고 가는데 하루에 300불, 400불씩 한다 그래요. 하룻밤 자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데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서 호수 구경하고 커피 한 잔만 마시고 호수를 이렇게 구경하고 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캄팔라에서 선교사님들 또 손님들 오면 잠깐 그렇게 가서 구경하는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나중에 목사님하고 기회가 돼서 오시면은 제가 한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간다도 이렇게 아름다운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중간에 이 포트포탈까지 학교 사역하면서 방학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있을 때 종종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대학생들을 이렇게 아우리치 프로그램으로 여기서 이제 단기 선교 보내듯이 우간다 내 이제 각 지방으로 1년에 한 번씩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지방 전도하도록 해요. 그때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아주 열심히 해요. 가서 열심히 전도하고 교회 가서 뭐 발표도 하고 이러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아주 찬양도 잘하고 적극적이에요. 왜냐하면 다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학교에 온 학생들이에요. 다들 목사들이에요. 근데 우간다는 참 이 목사라고 하기 힘든 목사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주로 이 오순절 계통에서는 그냥 자기가 목회하면 목사가 됩니다. 신학을 전혀 하지도 않아도. 그래서 이 신학 교육이 절실합니다. 이제 아내 엄성기사는 이제 학생들 영어 그 문법과 작문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말은 좀 하는데 너무나 이 작문을 못하고
또 이 문법도 약하고 그래요. 그래서 엄성교사가 그 사역을 지금 합니다. 이거 이제 작년에 우리 코로나 이제 좀 잠잠해져서 야외에서 이제 우리가 졸업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캄팔라 지역의 주민들한테 종종 코로나 기간에 이제 뽀셔도 우리가 좀 보급을 하고 하는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의 어느 교회, 그 친구 목사님 교회 어느 권사님이 우물공사 특별히 그 관심이 많으셔서 2군데 우물을 봐줄 수 있도록 헌금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일부는 교회 그 식당을 짓는데 기금이 좀 모자라는데 거기도 또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물공사 2군데 해드리고 또 식당도 큰 그 식당을 기금이 좀 모자라는데 그 권사님이 헌금을 해주셔서 잘 완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이제 새로 도서관도 이렇게 옮겼는데요. 한국의 어느 장로님이 컴퓨터 헌금을 하셔가지고 도서관 컴퓨터도 이게 새로 보강할 수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캠퍼스 지금 개발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관이 이제 그 한 60m 길이에다가 폭은 한 19m, 20m, 2층짜리 큰 건물인데 처음에 예산은 한국 돈으로 한 7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이제 지원을 약속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게 됐어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장로님이 한 3억 정도를 후원하시겠다 그래서 일단 1차 공사,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보완된 이 컴퓨터 랩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는 이 우간다 고등교육청에 그 인스펙터들이 나와서 우리 학교 그 컴퓨터도 다 실사하고 새로 이전한 캠퍼스 다 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저희가 지금 한국의 초급대학, 그 전문대학까지는 그 라이센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2년제 대학 과정, 그 과정은 이제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 학사, 한국 같으면 4년제 과정, 그건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다 충족을 시켰는데 마지막 그 커미티에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래서 지체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교육과 건물 왼쪽에 또 앞으로 보이는 데는 이제 지금 오피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인데 오피스는 본관이 이제 만들어지면 새로 이사를 합니다. 본관으로. 그리고 아내 엄성교사님 그 친구 권사님이 또 티셔츠를 몇백 개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가 야외 활동을 못해서 우리가 이제 원래 좀 나눠주려고 했는데 못 나눠주다가 1년 6개월 만에 코로나가 좀 해제돼서 지역교회들을 방문해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본관공사가 올해 3월에 시작이 돼서 지금 엄청난 기초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순조롭게 완공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학교 사역하면서 지역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달라 그래서 종종 설교를 합니다. 또 우리 제자들 다니는 교회 곳곳에서 부탁을 해서 그러면 가서 이제 좀 설교도 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축구장이 없어져서 이전 부지는 축구장이 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축구장이 없어서 아이들이 축구를 못해요. 그래서 지금 축구장을 만들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축구장은 누가 하시겠다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건물, 교회당 이런 거 뭐 교실은 막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뭐 축구장 저거 뭐 있으나 없으나 상관있나 해서 아무도 후원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예산이 한 한국 돈 7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확보되면은 우리가 불도저 불러다가 한 일주일 이제 밀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 좀 잔디도 심고 스탠드도 좀 만들고 그리고 공이 이웃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제 펜스도 높이 치고
이렇게 할 그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근데 제가 교장을 있는 동안에 잘 그 공사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 학사학위 수여대학으로까지 승격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순조로운 본관 건축 위해서, 또 축구장 공사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 믿음생활 잘하고, 또 부모님들 건강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이 좀 건강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와도 좀 뵙긴 뵀는데 기억나신 대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그 본문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봤는데요. 잠깐 말씀 상고하고 은혜를 나눌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마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잡힌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은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마가는 특별히 여기서 16절에 그 15절에 보면은 마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1절에 때가 찼다라는 말이 없는데 마가는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때라는 것은 바로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바로 그때죠. 그래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여자의 그 후손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하는 그때입니다. 카이로스죠. 헬라는 카이로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 가운데 정하신 그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다라고 마가는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과 좀 다르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는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는 예수님 말씀이 총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는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 1장 1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은 사실은 이제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가 이제 늘 베드로의 수행 비서같이 베드로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그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구브로로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마가가 이제 소아시아 밤빌리아 그 이제 막 비시디 안디옥 그 소아시아 하다가 너무 전도 여행 갔는데 힘드니까 그냥 마가가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할 때 바나바는 자기 그 조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바울은 이제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부터는 의견이 갈리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신라를 데리고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좀 철이 없던 마가였는데 이 마가가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요. 그래서 마가가 나중에는 이제 베드로의 좋은 수행 비서로서 이렇게 마가 복음서까지 기록을 하고, 나중에는 이제 마가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가서 전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거기서 이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가는 이제 그 수신인들이 주로 이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로 학자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마태는 이사야뿐만 아니라 구약을 많이 인용을 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마가는 이제 우리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지만은 특별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 사람들 온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인자로서의 메시아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시면서 동시에 인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자기를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신 그러한 메시아로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그 족보부터 시작한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가는 바로 복음을 강조합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하면서 이 마가복음서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증거하셨던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이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 받은 다음에 강조했던 동일한 그 메시지이죠.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사도행전에 우리가 2장 보면은 오순절에 성령 받은 다음에 유대인들 향해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면서 강력하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잖아요.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럼 하나님이 너희에게 죄사함을 주실 것이다. 죄사함을 주실 것이다.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는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신약 시대라고 하잖아요. 신약. 근데 신약 시대라는 것들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새 언약의 시대라 하는 거예요. 새 언약 시대. 바로 그 옛 언약이 이제는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제 그 옛 언약들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을 세우셔서 바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제 새 언약 세우셔서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새 언약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날마다 제사를 자기 그 죄에 대해서 늘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서 그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드린 그 제사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 모든 사람, 마치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과 함께 범죄했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드리신 단번에 드린 그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단번에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 앞으로 믿게 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녀로 받아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건 구약시대 때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만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보면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냥 가까이 저기 있고 우리에게 아직 미치지 않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헬라 원어는 엔기켄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근데 엔기조라는 말은 가까이 오다, 도착했다, 가까이 오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도착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헬라어
이 완료 시제가 사용되거든요. 완료 시제. 랭기 캔 완료 시제. 그 완료 시제는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헬라의 그 완료 시제의 의미예요. 그 영어의 이제 현재 완료의 진행형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의 부정과거라는 게 있는데 그건 과거의 어떤 정할 수는 없으나 과거의 어떤 순간에 단번에 일어난 사건을 표현할 때 부정과거가 사용되는데 여기는 완료 시제.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안에서 임했고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안에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을 하면서 귀신을 이자가 쫓는 것은 귀신의 힘,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는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비방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까만 안경을 끼면 모든 게 다 까맣게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적확한 지식이 없었어요. 즉 이사야 53장 그리고 시편 22편에 기록된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예언에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던 거죠. 성령께서만 그거를 열어주실 수 있는데 불행하게도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볼 수 있는, 해석할 수 있는 해석학적 능력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는 이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어떻게 이사야 53장에 나온 대로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양과 같이 이렇게 죽느냐. 그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유대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고 지금도 안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고린도후서 4장에서 말하니까 이 세상 신이 가렸다. 수건이 가렸다. 고린도후서 3장, 4장 보면 사도 바울이 잘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는 나오시지만은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나?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나? 하는 게 교회에 나오시더라도 안 믿어지시는 분이 있다면은 아직까지 지금 이 수건이 지금 가려져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수건을 벗겨주셔야지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믿게 되는 것이. 저도 교회 처음 나올 때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 나왔는데 저희 형님이 교회 가자 그래서 왔거든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전도사님이 고등부에서 전도사님 막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교회만 오는 거예요. 교회 오는 그 목적은 딱 하나. 교회에 이제 체육대, 축구 시합이 있으면 꼭 그때 대해서 이제 미리 2주 전부터 몸을 풀고 나와서 축구도 하고, 그렇게. 근데 지금도 이제 우리 전에 제 목요일에 가면은, 저를 기억하면 다 축구를 기억해요. 어저께 우리 친구 동기 어머니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한국도 나왔겠다. 근데 우리 친구 여자 동기인데 미국에 있어요. 그 남편은 이제 제가 안 됐던 목사님인데 합동신학교 졸업했어요. 임성남 목사님이라고. 근데 7월 달에 비행기 예약 다 끊어놨는데 하필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동기들도 가서 이렇게 문상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선배 형님이 교회 형님이 저를 보더니 승진이 왔냐 그래서 반갑다면서 이제 하면서 또 갑자기 축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 동기가 하나 있었는데 얘가 요새 축구 좀 한다고 깝죽대는데 승준이 앞에서 너는 쪽도 못 쓰잖아.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서 그 문상객도 많은데 그 축구 얘기를 해가지고 너무 제가 황당했어요. 황당했는데 근데 그 축구가 저를 교회에 나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축구 때문에 교회를 자꾸 이제 나왔다 했는데
딱 고등학교 2학년 말에 이제 그 부산의 정필서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붕에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 형님이 한번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상하게 그전에는 정말 기도할 줄 하나님이 어떨 땐 계시나 어쩔 땐 안 계시나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없고 이게 이상하다. 분명히 이 과학책에는 세계사 책에는 원생인류도 있었고 중생인류, 현생인류, 직립원인, 자바원인, 네안데르탈인, 크로마뇽인 다 있었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아담으로 계속 이어지는데 그럼 아담은 원생인류였느냐? 아니면 중생인류, 네안데르탈이었느냐? 아니면 현생인류, 크로마뇽이었느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그러고 이 성경이 가짜인가 보다.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러냐. 근데 그 부흥에 나와서 그 목사님이 말씀 하시는데 그 말씀이 착착 제 마음에 박혀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이제 이 회개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말에. 그래서 세례도 받고. 그때 은혜 받고 성령님이 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한 거는 창세기부터 이제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처음에는 믿어지질 않았는데 은혜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의심이 안 생겨요. 희한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는 나오시지만은 이 성경이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 아들이신가 아닌가 이게 왔다 갔다 하시면요. 나 위해서 죽으셨나 살아나셨나 안 믿어지시면 아직 성령을 못 받으신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교회를 자꾸 나오시다 보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주로 역사하시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를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들으실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령께서 확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성령님 오시면서 우리 그냥 영적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럼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새롭게 만나는 이런 체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확신이 없으시더라도 계속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180도 바꾸는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 삶 전체가 바뀝니다. 우리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수님 믿는다면은 완전히 그전에는 세상 그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 별명이 안창식이었습니다. 옛날에 송창식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조금 약간 지금 안경 끼서 그런데 약간 좀 비슷하다고 해서 애들이 별명을 송창식이라고 줬는데 이제 성이 안 쓰니까 안창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송창식 노래도 많이 좋아하고 팝송도 막 즐겨 듣고 막 그랬는데 딱 은혜 받고 복음을 제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세상 노래가 딱 끊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그런 노래가 그전에 제가 그냥 얼마나 좋아했죠. 옛날에 송창식 무슨 양파들 해가면서 편지 말 없이 건네주고 이런 거 막 줄줄 외고 막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읽는 게 아주 신나고 좋고요. 찬송가 좋고 교회 가는 게 좋고. 그래서 그때 막 은혜를 막 받으니까 그때 이제 중구에 저희 모교회가 있는데 다음 주에 또 거기를 또 가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다 장로가 됐어요. 목사도 나오고 선교사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동교회 다 장로님들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또 가서 또 선교 보고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데 저는 정말 그때 우리 지금 친구들에 비하면 믿음이 정말 아주 그 친구들은 부모 때부터 그 교회 나오고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나오고 다들 믿음의 다 자손들이죠. 그냥
저를 막 걱정하면서 승준아 교회 왜 안 나오니? 네가 교회 나온 모습 보고 싶다 하면서 막 편지도 보내주고 그런 친구들이에요. 다 훌륭한 믿음의 친구들이었죠. 그렇게 이제 다 신앙생활들 했는데 다 지금은 장로님들도 교회들 다 섬기고 있어요. 있는데 이게 너무 감사하죠. 근데 저는 그렇게 늦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또 신학을 해서 목사가 이런 소명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시절에는 선교사에 대한 소명을 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교지까지 가서 사역을 하는데 참 이 우간다는 뭐 여러분들이 뭐 아시지만 참 가난한 나라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도로도 그 시내 뭐 포장도로 위에는 도로도 참 열악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있는 그 숙소가 전에 이전 캠퍼스 안에 있는 그 숙소에 있는데 학교가 또 이제 이사를 가는 통에 거기를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하여간 이 도로를 너무 이렇게 생각이 없이 비포장 도로인데 그 비포장 도로를 우리 한국 분들 같으면 참 생각이 다들 한국 분들 머리가 탁월하잖아요. 세계에서 IQ 넘버원이 한국 민족 아닙니까? 도로도 아주 이렇게 착 비포장 도로를 할지라도 한국 사람 같으면 머리를 써서 비가 오면 물이 이렇게 사이드로 흐르게 좀 흙도 이렇게 돋아놓고 해서 이렇게 잘 물이 빠지게 해놓을 텐데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밀어요. 그냥 무조건 불도저로 와서 미는 거예요. 그럼 옆에 도랑이 있는데 가운데를 계속 밀기만 이제 파이면 또 밀고 하니까요. 비가 오면 계속 파여가지고 물이 밖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비가 오면 물이 안으로 흘러서 또 안에서 또 시내가 되고 골짜기를 만들어가지고 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은 우간다 개혁신학대학 가려면 순교의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부르는 것도 아주 굉장히 겁나하시더라고요. 그냥. 그래서 그냥 저는 요새 거기 학교 한번 갔다 오면 허리가 아파요. 나중에 막 허리에 통증이 오더라고요. 우리 여기 한 30년 사역하시다 돌아가신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 허리를 완전히 다치셨어요. 그래서 휠체어에 이제 앉아서 그렇게 이제 계시다가 나중에 올해 초에 하나님의 소천하셔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길이 너무 나쁘니까요. 뭐 허리가 막 나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은 뭐 한 2.5km밖에 안 되는데 거리가 그 가까운 길을 못 가고 한 10km 걸리는 데로 길을 돌아가지고 길이 좋은 데로 돌아가서 이렇게 학교를 지금 계속 아침마다 출근을 하고 있어요. 가스비도 비싼데 그냥 이 가스비보다는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길을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그래서 지금 막 거기는 차가 이렇게 옆으로 막 기울어요, 가면. 그리고 이제는 막 길이 점점 사라지고 막 가운데 파이니까 차가 내려오면 한쪽은 기다렸다가 차가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 통과하면 또 올라가고 두 차가 못 다녀요. 그런데 생활하고 있지만은 그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런데 물론 이제 한국에 오니까 뭐 여기 천국 갈죠. 그래서 뭐 우리 다른 동료 성도님들이 가서 선진국 문명을 잘 누리고 오세요. 다 그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6년 만에 오니까 그냥 한국이 6년 동안 더 발전한 것 같아요. 모든 게 있어요. 적응이 안 돼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벽에 한번 머리를 꽁 부딪혔어요. 그래서 뭐를 이렇게 집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벽이 너무 세련되고 좋아가지고 잘 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집다가 뭐야 보니까 제가 벽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려야겠다. 한국에서 적응이 안 돼. 모든 게 너무 발전되고 빨라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제가 한번 해먹을 뻔했잖아요. 화장실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이거 눌러야 되는데 터키 그 항공으로 이제 왔거든요. 좀 싸서 올 때는 터키로 이제 갈 때는 이제 아랍에미리트로 이제 가는데 터키 항공 그 이스탄불에 내서 화장실에 가니까 화장실에 그 물을 누르는 게 이렇게 조그만 그 스위치 같은 게 아니라 이렇게 뒤에 무슨 판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 판넬을 이렇게 누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프리카에 오래 살다 보니까 참 요새는 이렇게 다 바뀌었구나.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그 선교관에 와서 보니까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스위치는 안 보이겠어? 그거는 이렇게 또 한국도 다 바꿨구나. 그래서 세게 눌렀는데 그게 스위치가 아니라, 그 무슨, 조그만 세멘트 그 뚜껑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확 하니까 밑으로 확 떨어지면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나네. 오자마자 이게 또 한 건에서 큰일 나네. 이거 어떻게 하나. 저희 집사람이 오더니, 이거 뭐 그냥 다시 그냥 덮어놓으면 되는 거야. 하면서 다시 딱 덮어놓고 누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 그 성교관에 누르는 플러싱 하는 거 있죠. 그게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적응이 안 되고 이렇게 발전된 데 오니까 없는 게 없고 먹을 것도 너무 많고 우리 집사람은 이게 천국에 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우간다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어도 참 이상하죠. 그냥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함께 하시니까 늘 그냥 마음이 기뻐요. 물론 이제 거기 강도도 많고 도둑도 많고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저희 선교사들이 사는 그 지역이 선교 편지에 제가 한번 알려드렸는데 지난 6월에 떼강도가 들어가죠. 제가 그때 이제 작년에 미국에 가는데 떼강도 한 10몇 명이 집단으로 와가지고 새로운 선교사님 가정을 완전히 털었어요. 그래서 그냥 빠루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가져와서 문짝을 뜯어내고 그 새로운 선교사님 막 그냥 구타를 하고 그 애들 그 여자아이들 그 조그만 딸 둘이 있는데 그냥 그 앞에서 그냥 그 선교사님 구타하고 막 공포에 떠는 그 가정에 들어가지고 온 지 몇 주밖에 안 되는데 그냥 가지고 온 모든 컴퓨터니 뭐니 그냥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그 얘기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내가 있었으면 내가 정말 순교로 가고 뛰어들어가서 어떻게 좀 해볼 텐데 너무 그냥 속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 집사람이 거기 괭이라 그러죠. 괭이 뭐 이렇게 이제 뭐 상추도 심고 조금 하는 거 있는데 그거 있어. 또 오면 내가 이 괭이라도 주고 좀 나가야겠다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럼 나를 과부 만들려고 그러냐고 말했어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죠 상황이. 그래서 지금 이제 군대가 와 있어요. 군대가. 그래서 군인들 한 10명이 지금 대통령이 한국 대사가 그걸 우간다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서 대통령 명령으로 지금 군인들이 10명이 이제 학교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강도들이 못 오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들어가 보니까 한 2-3달 동안은 강도들이 학교는 못 들어오니까 학교 주변에서 그 코로나로 통행금지 10시 이후로 되는데 11시, 12시에도 총소리가 그냥 여러 번 빵빵 나고 수택의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강도성이 있고 또 그냥 그런 그 위험한 지역인데, 그래도 예수님이 그런 현장에도 함께 하시니까 늘 그냥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가서 그렇게 사역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 부르셔서 지금 우리 보면은 65세 은퇴하시고 와서 새로 사역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전에 사진 고별 신학인가요? 유명한 이증표 목사님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후임으로 계시던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시고 와서 우리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사역하세요. 그래서 지금 실버 미션이라 그래서 또 하나님 부르시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어디든지 우간다 오시면 우리가 환영하시고 어디든지 가서 사역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사역하십시오. 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가운데 와 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마다 들어간다고 누가복음 16장 16절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마다 들어간다. 침노할 예수 믿고
들어오겠다고 하면은 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예수님 오시면 완성되지만은 이제 우리 누구든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돼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총과 사랑과 보호와 또 공급하심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교회는 바로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함께 받을 뿐만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자들이고 이미 맛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어떠한 그 고난과 시련, 코로나로 인한 여러 스트레스,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도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가 우겨쌈 당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 새로운 선교사님 가정은 그 사모님은 그렇게 강도 나간 다음에 또 며칠 후에 다른 사모님들과 같이 시장을 가시는데 또 강도를 만났어요. 이번엔 또 다른 강도. 이 사모님이 좀 몸이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 원주 목사님은 참 벌써 풍채가 보면은 당회장 그 풍채가 다 나잖아요. 저는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얼굴도 마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내 캄팔라 나가면 다 중국 사람으로 알아요. 그래서 니하오 막 그래요. 니하오. 그래도 시내 갈 땐 저는 일부러 이렇게 절대 안 입어요. 이렇게 입으면 뭐 그냥 타겟 대충 입고 뭐 특별히 은행 간다든지 할 때는. 왜냐면 많이 그 동양 사람들,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타겟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대충 하고 다니는데 그런 모양으로 없이 니하오 그래. 그럼 저도 니하오. 그래 이제 예수님 믿어라. 무카마 예수님으로 이제 예수님 좋으신 분이다. 예수님 믿어라 하면 이제 깜짝 놀라. 부다 하다가 부다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깜짝 놀라요.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런데 이 선교사님 사모님이 좀 풍채가 좋으시고 그러니까 또 백을 또 큰 거를 처음에 와서 이제 들고 가시니까 그걸 노린 거예요. 이 강도 와가지고 이 해필 다른 선교사님들은 사모님들은 그냥 놔두고 이 강도 만난 선교사님을 또 타겟을 삼았어요. 이 가방을 확 빼치면서 태권도를 또 나쁜 한국 사범한테 배운 것 같아요. 좋은 한국 사범 같으면 그런 짓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데 태권도만 가르치는 나쁜 사범이었는지 한국 태권도를 이 돌려차기를 하면서 탁 이 얼굴을 쳤는데 이빨이 3개인가 4개인가 부러져 버렸어요. 이빨이. 그냥 확 그 선교사님 등치가 좀 옆으로 떨어지시고. 그래가지고 또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철수를 하셨거든요. 한국에서 그냥 뭐 이가 막 썩고 부러지고 그래가지고 이 치료 뭐 몇 달 동안 받고. 우리는 이제 이분들은 끝났다. 한 번만 당해도 이건 트라우마가 생기는데 이젠 못 오겠다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또 다시 얼마 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숙소 옆에 살고 계세요. 예. 참 놀라워요. 애들도 어린 딸들이 뭐 지금 6살, 뭐 8살밖에 안 되는데 그 딸들 데리고 그 두 선교사님 내외가 와서 또 지금 선교사역을 해요. 와, 참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그 강도,
그런 그 위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참으로 선교지까지 다시 또 와서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힘드시고 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 실제는 믿음 잘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또 다시 또 교회 생활 시작이 됐어.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세워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천국의 영광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이미 시작된 이 천국의 축복과 기쁨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선교지가 꼭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 땅이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지금 선교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문만 열고 밖으로 나가시면 이제 그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선교를 하셔야 될 분이 되고 있어요. 또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이주민들도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75% 이상이 예수를 안 믿습니다. 전통적인 불교와 유교권에 지금 우리나라가 속해 있잖아요. 물론 유교와 불교가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고 좋은 이러한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이런 전통적인 가치 규범을 한국 사회에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다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그러고 양심적으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왜? 불교, 유교 이런 가치관들이 많은 기여를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교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천국 복음을 통해서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기독교는 매우 어떤 면에서는 독단적인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니까 타종교적일 때는 매우 독단적이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선포하신 메시지, 나를 통하지 않고 너희들이 아버지 길에 갈 수가 없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친히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부정하고 믿지 않고 모독하면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공로를 쌓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어요. 우리 죄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시잖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 땅이 지금 선교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또 우간다 사역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서 힘쓰시고 기도하시고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또 선교해야 될 곳은 바로 이 한국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화곡동에, 서울에, 대한민국 땅에, 그리고 이 옆에는 일본, 북한, 중국, 동남아시아 세계가 지금 선교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가 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숨을 쉬셨어요.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권능을 받으셔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사역지의 선교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여러분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세요. 그렇게 인도할 때 예수님 오실 때 그와 같은 자들은 하늘의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영혼을 보는, 하늘나라를 보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궁창의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다니엘서 12장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사도 바울이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 때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별 중에서도 빛나는 별과 같이 그렇게 영광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심는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 가운데 가장 큰 일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최고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그 일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시고 화곡동에서 선교사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 되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많은 영혼들 주께로 돌이키게 하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